할렐루야. 어제 뵙고 또 보니까 또 그래도 왠지 친밀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을 잠깐 마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올 때 갑자기 그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앞에 나는 바람에 한 15분, 20분을 막히니까 야, 이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하는 초조함 가운데 왔거든요. 제 차 포르테는 멀쩡히 가는데 앞에 좋은 포르쉐가 고장이 나서 서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고장 안 나고 잘 가는 차가 좋은 차다.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초조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기대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를 품고 오셨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기대는 우리 인생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방학 끝나고 빨리 개학하면 친구들 만나고 또 선생님 만나고 그럴 생각에 또 마음이 부풀어 오른 때가 있었고요. 원하는 대학에 또 진학을 하고 싶은 또 기대가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대학 들어가면 또 내가 앞으로 이런 미래를 꿈꾼다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정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앞으로 정말 이분이랑 평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사랑을 키우고 헌신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길러드릴 것인가 하면서 정말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아이를 양육하게 되죠. 자, 이렇듯 우리의 기대는 우리 인생을 추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당에 마땅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생명일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 품으신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면 이미 저희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충격적인 이름으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자, 이제 그 백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백성과 비교되는 거죠. 9절에서 저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의 신세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서 소멸해 버릴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당한 성읍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타락이 가득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의 롯을 찾아갔어요. 두 천사를 보내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나그네들은 사실은 접대를 하게 되죠. 이걸 환대, hospitality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무조건 환대하고 재워주고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들을 성적으로 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히 타락했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모습이 그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죠. 도대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새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5절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소개하죠. 11절 볼까요? 11절.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데 무수한 제물을 얘기합니다. 무수한 제물. 여기에 다양한 짐승들이 언급되죠. 숫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와, 그렇죠. 그냥 뭐 많은 짐승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고기와 기름을 태워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분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죠? 12절 13절 보시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월삭은 매달 초하루에 모이는 예배입니다. 안식일, 대회, 정한절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모임에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5절.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부족함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손을 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도 많은 기도 또는 반복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최선의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죠. 다시 11절 가보면요. 그들이 최선을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라고 하시면서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제 내가 배불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물려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그 모습이 구역질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저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한 바요. 월삭과 정한 절기는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셔서 야, 다 싫어. 꺼져! 구역질나!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희가 11절에서 15절에 살펴보는 모든 예배, 제사, 제물,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잖아요. 예배 형식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적게 드려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전에 자주 나오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외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에 이제 배불렀다, 가증히 여긴다, 기뻐하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한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둘을 펴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거부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실 때 그렇죠. 이것은 언약이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저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얘기고, 구약의 그런 언약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되면 더 이상 그들을 상종치 않으십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이제 이방인 취급하신 거죠. 더 이상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15절 하반절에
해답이 있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을 많이 잡았으니까 당연히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제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이웃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를 흘렸다, 그 얘기입니다. 소돔의 관원들, 그 악한 자들에게 비교되는 그 유다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악한 고모라의 백성에 비교되는 온 백성에게 불의와 부정이 있고 동족을 압제하는 모습이 너무 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에 그들을 살인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지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심판대에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니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아멘 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은요, 사실은 빚이 있을 때 그것을 담보로 취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빚이 적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담보로 겉옷을 주겠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불 삼아 덮고 잤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덮고 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돌려주지 않고 다 취하는 거죠.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정말 빚을 많이 지면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더 이상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빚을 갚는 데 쓰기 위해서 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포도원은 그 사람의 소유가 돼서 이제 영영이 빼앗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제도가 있는데 바로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렇게 빚 때문에 받았던 땅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빚 때문에 땅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집에 종으로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제 같은 교인인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빚이 너무 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면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렇게 빚 때문에 일했던 사람을 돌려보내주되 먹을 것을 같이 얹어서 돌려보내주고 이제 빚은 탕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희년이 되면 어쨌든 그 일도 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에게 빚을 내가 이제 돈을 구워주고 이제 못 받았는데 그게 만약 희년 전 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와, 내가 돈을 진짜 2억을 빌려줬는데 내년이면 희년이야. 다 탕감이야. 이런 억울할 때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그런 원리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그때가 되면 돌려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족들을 탈취하고 그들의 물건을 취하고 그래서 남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자기 포도원을 계속 늘려가는 이 모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모습, 그 모습을 어느 그림에다 비유했냐면 마치 곡식 가루를 내기 위해서 맷돌 사이에 곡물을 집어넣고 가는 것 같은 행위에 비유했어요. 얼마나 잔혹하고 무섭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평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잘 섬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새벽기도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절기마다 헌금하고요, 건축 헌금도 하고 가끔 금식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뇨, 살인자들이라뇨.
저에게 이렇게 향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그분에 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를 신실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정의와 공의,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와 공의.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모습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내내 돌보시고, 그렇죠? 또 그들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왕이 되셔서 그들을 공의로 통치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에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모습, 그것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 여러분들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되고 정당하게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신분의 고하를 보고 자기와 친소 관계를 생각을 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을 취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고 동족은 점점점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족 중에서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한다? 아니면 남의 집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넘겨주게 된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까 신형 같은 제도, 면제년도 있지만 더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넉넉한 친족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찾아오고 동족을 자유자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의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구 하나라도 언약의 복, 즉 샬롬을 누리는 데서 제외하지 않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교회의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번.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그들이 재산을 다 모아서 공동생활을 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건 공산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었냐? 아니, 헌금, 제가 건축 헌금 1억 하기로 했는데 5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숨겼다고 그게 죽일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온 성도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함께 재산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이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는 그때 엄청난 누수,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 작정했는데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데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분인데 그깟 헌금 좀 덜 했다고 갑자기 벌을 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다 동시대 선지자들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판결하고, 지도자들은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고, 백성들은 서로 속이고 친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관들은 상하궁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연약한 동족을, 그러니까 빚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동족을 면제년에 돌려주기 싫어서 외국에 흰 한 켤레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고발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언약 백성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저희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헌금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조항을 어겨서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1500년 후에 우리가 적용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도 이런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제가 유대인들 그 안식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안식일에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걸어 다니고 유모차를 끌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회당으로 갑니다. 자, 근데 걸어가는 것도 일정한 거리를 넘어가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회당 주변에 일이 되지 않는 반경 내에 모여 살겠죠. 그래서 유대인 타운들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을 찾았는데 부동산이 없어. 이사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반경 밖에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집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다시 마일리지를 탁 눌러서 0이 되게 하고 다시 걸어가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저희 욕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안식일, 다시 말해서 금요일 해가 뚝 떨어지면 온 엘리베이터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층이 되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50층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언제 내려가? 그렇게 철저하게. 또 퀴즈. TV를 보는 것은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리까리? 아리까리. 일이 아닙니다. TV를 보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TV 리모컨을 만지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내가 진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뭐 그날 무슨 뭐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요. 그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예약해놔야죠. 지가 알아서 켜지게.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유대인 동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저희는 금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뭐 한인들 1세들은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전사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야, 동네 유대인이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부탁을 그랬더니 야, 이게 오븐을 켰는데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븐을 끌 수가 없어. 이거를 돌리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방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재밌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정신에서부터 지금 미시나 탈무드 그리고 지금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생긴 겁니다.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있었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했을 때 40절에 주신 말씀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못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하고 뭐 다른 것은 일단 먼저 해야 되지만 구제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제,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것은 그냥 불쌍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냥 내가 이거 도와주면 그래도 내가 좀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힘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있는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함이 있는가? 한 사람도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사실은 그런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제자들이지만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친구처럼 대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금을 막 넘어오더라고요.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다가와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예상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하고 준비하세요 하고 제가 20문제 정도를 줬습니다. 많죠, 많기는. 근데 딱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반으로 줄여주시죠. 거기서 저기 쇼오브가 아니죠. 그 말을 쓰면 안 되고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준비를 하면 한 학기 배운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한 반나절 지나서 지금 졸업반 3학년이었거든요. 지금 학년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학습부장을 또 대표로 보냈어요.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문제를 반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반으로 줄여달라고 손들었던 친구가 누구냐? 제가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친교를 하자 그러고 정기적으로 함께 운동하고 매주 밥 사줬던 친구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불각은 불가원이 진리로구나. 학생들을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서도 안 되고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까이 해야죠. 사랑해야죠. 품어야죠. 고슴도치 껴안는 것처럼 안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사랑은 받으면 기쁘지만 그렇게 다 내어주는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 구원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면 항상 기준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기준이 되면 달라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그 백성,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 마땅할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시고 용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에 마땅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로 부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서 주홍색, 진홍색 다 피 색깔이죠. 그들의 죄가 이렇게 붉게 물든 색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정말 제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큽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유학생 시절에 한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요, 절대로 집안일 안 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이셨고 더군다나 군목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군대 생활 17년 하셨으니까 완전히 그렇죠, 장교죠. 저는 항상 어릴 때 쫄다고 했습니다. 덕준아, 그럼 네! 그리고 막 달려가면 TV 채널 돌려라. 띠띠띠띠띠. 그게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안 도왔는데 아내가 이제 아들 어리니까 뭐 빨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제 그 아파트 지하실로 빨래를 갖고 내려가서 동전 집어넣고 빨래하고 올라왔다. 또 내려가서 동전 집어넣고 건조기 집어넣고 말리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 세탁실에 이렇게 내려가서 그날은 이불 빨래를 하는 날이었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이불이 그냥 물에 푹 젖은 채로 있는데 아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기다렸다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보, 저기 지하 세탁실에 가면 저 이불 빨래인데 그것 좀 가져다 줘. 와, 저는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젖은 빨래가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막 좀 짜가지고 막 무겁게 낑낑이 대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욕조에 집어넣고 막 밟고 물을 최선을 다해서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거를 가방에다 딱 실어가지고 학교로 가서, 학교에 기숙사 있잖아요. 기숙사 세탁기에 놓고 좀 짜고 거기서 말리고, 그리고 나서 세탁기를 고칠 때까지 거의 3주를 그 다음에 빨래를 제가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항상 빨래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숙사 빨래실에 가서 일단 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탁 앉아서 논문을 이렇게 막 쓰다가 빨래 끝날 때쯤 됐는데 또 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 다음에 건조기에 집어넣고 또 공부하다가 건조 다 끝났겠지, 이거 또 걷어오고. 자, 그렇게 3주를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껏 그렇게 빨래를 해놓고서 가족들에게 욕먹는 날이 있었어요. 오유, 진짜 억울했는데 제가 몰랐죠. 빨간색 빨래하고
흰색 빨래를 같이 넣고 돌렸어요. 근데 흰색 빨래에 온갖 얼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입 튀어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내는 또 아니 당신은 빨간색하고 흰색 같이 빨면 안 되는 거 모르냐 막 와. 그래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다음에 표백제를 사다가 다시 학교 빨래방 가서 그 얼룩이 된 흰색 빨래를 표백제를 넣고 몇 번을 돌렸어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고 핑크색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딸애들이 참 그래도 착한 게 핑크색 됐다고 좋아서 또 입었습니다. 그것을. 색깔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이 진홍 주홍색 죄악을 우리가 회개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는 우리의 색깔은 아무리 표백제를 가지고 빨아도 그냥 핑크색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가 없다고 하시고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회개가 갖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 너무 크게 부각이 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특별히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신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 네가 그래도 신자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죄하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죄사를 드리며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단 한 번에 이루신 대속제사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순종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오늘 16절, 17절 구체적인 회개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이러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행했던 그 죄악,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눈앞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게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놀랍습니다. 아주 짧은 단락의 동사들이 땅땅땅땅땅 5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랩을 잘 못하지만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그렇죠. 마치 속사포 랩을 하는 것처럼 동사를 5개를 쫙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삶에 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연말 되면 내가 고아원 가서 좀 뭔가 기부를 할까? 그냥 사회 주변에 동네에서 혹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쌀 한 포대라도 사다 드릴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얼마나 그러면 내가 보람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은 바로 너희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바로 그런 처지였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거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give and take로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요즘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반찬을 더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 아니면 아내가 요즘에 갑자기 나긋나긋한데 내가 좀 집안일을 도와줘 볼까? 한다든가.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요즘에 잔소리를 별로 안 하시는데 내가 공부 좀 해드릴까? 한다든가. 반대로 자녀가 요즘에 반항을 안 하고 말도 잘 들어. 용돈을 더 줘야겠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한 적이 있어요. 딸내미들 둘이 2살 차이인데 어릴 때 얼마나 싸우든지 너희가 하루 종일 사이좋게 지내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여기서 맛있는 것은 떡볶이입니다. 지가 좋아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give and take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자. 아내가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자. 직장 동료가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나도 잘 대해주자. 감히 나에게 이렇게 대해? 어디 한번 너도 한번 보자. 이건 give and take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연결해서 보면 정말 연결이 잘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디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잘 이어지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 저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그렇죠. 그것 가지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순종해야지. 남편은 가정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데 다른 한편 보세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한번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보세요. 순종 안 하게 생겼나? 그렇잖아요. 저희는 자존심도 못 버리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누자.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땡스기빙 비슷할 때예요. 그때 뉴욕의 경찰관이 선행을 한 것이 정말 페이스북에 쫙 퍼져가지고 정말 수백만 명이 그걸 봤습니다. 이 뉴욕 경찰관이 맨하탄 안에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 앞에 어떤 노숙자가 홈레스가 이렇게 한쪽에서 춥게 떨면서 누워있는데 11월 말이면 춥잖아요. 근데 맨발이 돼요. 발이 막 터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양말을 2겹으로 신었는데도 이렇게 발이 시린데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신발 가게 가서 100불짜리 이 등산화 같은 거 사가지고 양말하고 신겨주고 그 신발을 신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추워 보이던데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경찰관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퍼져서 경찰관들의 이미지를 바꿨는지 몰라요. 미국의 경찰관 그러면 총 쏘고 무섭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지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보아도 마찬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세요. 추우세요? 좀 따뜻하게 입으시지. 배고프세요? 좀 먹을 거 사드세요. 정작 필요한 걸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로 위로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증거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비록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에 많은 그런 저희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너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조차도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작은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다 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기대를 채우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그리고 밖으로 풍성하게 넘쳐 흘려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저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모습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 나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 때로는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는 이 못난 모습들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못난 죄인 지옥에 가서 평생 동안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삶에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걸음걸음에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닮아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기적이고 아버지 폐역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양보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아버지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아버지 움츠려 있는 아버지 주의 이름을 아버지 정말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버지 놀랍고 아버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아버지
저희 자신만 붙들고 살아가고 저희 가정의 유익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시간 주여 회개하고 저희 삶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이 바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서로 목숨을 잃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아버지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헌신하고 아버지 정말 주여 최선을 다해 아버지 섬기고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기대에 아버지 채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기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시는 언약 공동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후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대하심이 아버지 나타나는 그 기후에 아버지 남은 자 아버지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아버지 주여 귀한 주여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정말 주여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실천되는 공동체 아버지 정말 주여 정말 세상에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세상이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깨닫고 이 사랑을 꿈꾸고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의 공동체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 배우고 아버지 정말 완악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욕심에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아버지 이것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전시는 아버지 정말 주여 그 신자의 모습이 아버지 그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엎드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못된 자녀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저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못난 자 하나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넘쳐 흐르는 사랑이 이제 세상으로 넘쳐 흘려지게 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의 공동체의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